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가까이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이 나타날 때 원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것을 앞서 나갈 때 나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추억이 있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생각나요. 뭐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나요. 근데 그걸 떨쳐버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거기에 조미료,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입맛이 한번 길들여져 버리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커피도 원두커피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믹스커피 마시면 원두커피 마시기 싫어요. 원두커피가 건강에 좋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해도 무조건 믹스 달라시는 분 계세요. 노예 목사님들도 원두가 무조건 믹스가 맛있다고 믹스 드셔야겠대. 목사님들도 그러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5일째가 지났습니다. 둘째 달, 두 번째 달 15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신광야로 나아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짐들 그것을 가지고 먹을 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 떨어졌겠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봤죠. 잠깐 머무른 곳 엘림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샘 12과 종려나무 70이라는 거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처음에 세워졌던 70인의 장로 그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딱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 무엇이 되냐면 샘이 12개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대추나무, 대추 야자 열매 나무입니다. 야자대추. 야자대추가 어떻게 열리냐면 우리나라는 대추가 이렇게 하나하나 열리잖아요. 그건 바나나처럼 열립니다. 대추 야자가 바나나처럼 이렇게 열려요. 거기에 한 1000개씩 열리나 봐요. 다닥다닥다닥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뭉텅이가 8개, 많게는 10개씩 나옵니다. 1000개 있는 뭉텅이가 10개면 한 굴에 한 나무에 몇 개 달린 거죠? 10,000개 달립니다. 10,000개. 많이 달리면 저희가 이거 제가 후하게 쳐준 겁니다. 그 나무한테 10,000개가 달립니다. 70그루가 있었다면 몇 개일까요? 곱셈입니다. 10,000개가 70그루 있었습니다. 굉장히 총명하십니다. 70만 개입니다.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장정만 60만. 그러면 장정만 밥 먹습니까? 안악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도 먹어야 되고 추산 인구가 200만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요만한 대추를 하나 따서 사람들이 딱 먹으면 한 명에 하나꼴도 안 들어갑니다. 200만 명이 물을 한 모금씩 먹으면 샘 12 갖고 충분할까요? 금방 말아버리죠. 절반도 못 먹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먹은 사람은 원망이 나오겠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발동이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경험했던 거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옵니다. 먹은 사람은 아마 이 원망에 처음 참여하진 않았을 겁니다. 잠깐 배가 부르고 물 마셔도 배부르잖아요. 제가 그런 세대는 아닌데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고 막 뛰어놀다가 배고프면 수도가로 가서 막 물을 막 먹거든요. 물배 채우죠. 그럼 좀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대추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먼저 마신 사람들은 이게 좀 시원하네 괜찮네 했을 겁니다. 근데 못 먹은 사람 100만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할 거 아닙니까? 나도 먹고 싶은데 지들이 먼저 먹고. 그게 뭐가 생각나요? 애굽이 생각나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앞에서 일하고서 고기 뜯어 먹고 맛있는 거 먹던 때가 생각난다. 왜 그 음식이 생각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억, 환경이 있다고 그랬죠. 맛도 있고. 그럼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중노동했죠. 노가다 하면 끝나고 뭐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삼겹살. 왜냐면 먼지 먹은 이 목구멍을 깨끗하게 기름칠해줘야 된다고 삼겹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일 끝나면 삼겹살 드시는 거예요? 탄광촌, 특히 강원도 앞에 탄광촌은 삼겹살 유명합니다. 고기도 좋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먹는 거. 정력에 좋았던 부추, 마늘 이거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거 먹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은 받았어요. 이들이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세주구로 역사하셔서 자기들의 종살이를 끝내주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지탱하게 해준 힘은 무엇이냐면 먹는 거. 먹는 게 이들의 원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건져내셨다는 건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더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번성할 거, 창대할 거. 번성하고 창대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름지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은 걸 먹고 이 약속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눈앞에 먹을 게 없어지자 뭘 하냐고요? 원망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제가 2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쓰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당장에 뭐가 막힌다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시나요? 교회를 안 가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일요일 날 돈을 버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제가 쌓은 경험치입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문을 열게도 만들고 문을 닫게도 만듭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 경험치가 문을 닫게 만들어요.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게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문을 더 열면 5만 원이라도 더 벌어요. 이게 경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경험치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 중노동하게 됐다고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원망 때문에 뭐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을 해서 40일이면 들어갈 그 길을 40년을 돌게 하시죠. 뭐라고요? 경험치를 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게
한 번도 안 줘보셨던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경험치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절대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이어도 정말 사는 길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도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맞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근데 고난이 만들어낸 게 뭐죠? 원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연스러운 원망의 시기가 날 때 모세가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70인의 장로가 처음 서게 된 장로로서 장립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는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제가 이 인간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무 모세를 너무 좋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들을 도저히 혼자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앞절에 13절 14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아멘. 책임이란 말이 뭐냐면 카베르란 뜻인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저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이 저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에 대한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70인의 장로에게 모세가 진 짐을 똑같이 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0인의 장로가 뭘 하냐면 그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70명에 대해서 모세와 같이 예언을 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게 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는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다릅니다. 천부장하고 백부장은 치리기관이에요. 사사 같은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이거를 판단하다가 이 분별이 도저히 내 역량이 안 됩니다. 제가 1000명은 감당하는데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모세한테 가져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일을 나눈 거예요. 근데 70인의 장로는 무엇을 나누냐면 백성들의 짐, 원망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의 4장에 말씀할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회개하라. 이 말을 하면서 중간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을 갑자기 씁니다. 그리고서 10절에 하는 말이 은사대로 은혜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원망 없이 원망을 막고서 서로 대접하라 이 말을 한 거는 은사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짐을 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탕탕 반석을 치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 200만 명이 다 공격해도 모세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자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제 설교 말씀 듣는데 이경호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일 주시면 일거리 주셔서 감사, 일 안 주시면 놀 수 있어서 감사. 그 말씀 듣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할 사람 붙여주시면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 전도할 사람 안 붙여주시면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며 감사. 아멘.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하시죠? 말씀 필요하죠? 기도할 땐 뭐 딴 거 필요 없죠.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오늘 기도해 주셨죠?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거룩하게. 어제 제 목소리 거룩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목소리 하나 믿고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하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전화해서 폰팅하면 제 목소리에 그냥 100% 연결성이 되고 그랬거든요. 자랑 아닙니다. 지금은 자랑 아닙니다. 옛날의 자랑입니다. 원망은 그 말 그대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불평이 나온다는 거, 우리 삶에 원망이 나온다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참 멀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참 멀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참 멀리 있다는 겁니다. 원망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분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의미를 떠나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거.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나오나요?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가서 아내하고 어학을 이제 배우려고 대학교에 이제 어학 코스를 가서 이제 가니까 뭐 종이를 주고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영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반 가고 아내는 이 반 가고 이제 나눠져서 갔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막 다 꼬부랑글치고 머리를 쥐어짜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배우고 노력하면 제 성적서를 이만큼 모아놨었는데 이게 다 제 상장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해야 됐고 그냥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성적 잘 나오니까 그냥 이런 종이 같은 거에다 그냥 리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부상은 아무것도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그게 됩니다. 근데 왜 학생들이 왜 그렇게 공부할까요? 목표한 곳에 도달하려고 공부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 기도할까요? 목표한 곳에 도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으로 내 삶에 주장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것으로 정말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 부어주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참 사랑이 없다. 제가 참 부족하다. 제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압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줄 아나요? 원망과 불평을 알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70인의) 장로가 세워지고 민수기 11장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주십니다. 원망하는 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아시겠죠? 원망해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세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받을 때 육체의 욕심으로 채우는 건 안 됩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종야, 종일토록.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낮에 쉬지 않고 떨어진 메추라기를 가져왔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떨어진 메추라기를 가져왔고 그 다음 날에도 낮에 쉬지도 않고 메추라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게 10호멜이에요. 10호멜이면 한 명이 모은 게 10호멜이라면 양이 얼마인 줄 아신가요? 2200kg입니다. 2200리터. 원래는 리터를 재는 단위예요. 호멜은.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이만한 드러무통 같은 걸 10개를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게 한 명이 적게 모은 자가.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주변에다가 싹 내 영역이야 여기는 하고 싹 펴놨다는 거. 왜요? 말려서 먹고 또 먹으려고. 그거 잘 말려서 육포라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못 먹으니까. 만나보고 알았거든요. 이건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 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드러나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2톤을 메추라기를 모아서 야 저걸 먹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럴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이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기름진 것만으로 잘못 여겨질 때 사람은 말씀을 탐욕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못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욕을 처음에 주실 때 시험하신다는 거.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이미 받은 게 복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내가 지금 천국과 가까워졌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발 후퇴하고 있나?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때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뭐죠?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날마다 일용할 거를 어떤 용량으로 제한해 두셨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만납니다.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한 오멜이면 한 명이 2리터씩만 취하라는 거예요.
생수물병 있죠. 거기다 만나 하나만 채워. 그거로 하루 먹고 사는데 충분해.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럼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이 사람들이 만나 이거 하나면은 먹고 되는데 충분하다고 하셨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면 한 오멜만 가졌던 사람이 메추라기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한 오멜을 맞췄겠죠. 그런데 한 오멜을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적게 거둔 자가 2톤 200kg를 거뒀다고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사람들이 한 마리씩 집었다면 메추라기가 아마 40년 동안 내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끝없이 부어주시는 걸 제한할 수 있는지 보십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한할 수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청지기처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또는 우리도 진짜 지혜 없는 부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과부와 고아에게 나눠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절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리라. 멀쩡한 곡간을 허물어서 더 큰 거로 줘야지. 요 건물이 아니라 더 큰 거 사야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만족한 것처럼 이렇게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거두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가마를 다시 거두시리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혜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욕심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성까지 거두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 무서운 일에 대해서 배도라는 말을 합니다. 영성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천국 하나님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이건 누가 가질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네 거냐? 아직도 그게 너의 것이라 여기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만 우리의 욕심도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원망도 없앨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저희가 잘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면 지혜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생명을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생명의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에도 사랑을 베푸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에도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신 약속은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러셨어요. 400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또 원망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10년을 어떻게 살지, 20년을 어떻게 살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한테 네 선택이 없다, 네 의지가 없다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A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A라는 길로 안 가고 B라는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 길 돌아서 신앙생활 다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다가 한번 터져서 말년에 성령에 취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원망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진정한 말씀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4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바로도 안 보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원수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왜 이 백성을 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이제 안 보잖아. 다 치셨으면 어떻게 해요? 끝났죠.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이면 또 배울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3년 반, 너희가 나랑 3년 반, 이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어찌 알지 못하냐. 40년의 시간이면 정말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말씀만 봤다고 보십시오. 사막이 교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바빠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말씀이 갈급한 자리였구나. 광야에 나오니까 대적이 없습니다. 대적이. 그들을 겉으로 핍박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이 뭐냐면 이제 안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애굽에도 살고 지금 광야에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하고의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소가지랑도 영적 전쟁해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눈 돌릴 새가 없습니다. TV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전 신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여유 있으세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TV 보지 말라는 말씀 아니세요? 저도 인터넷 봐요. 네,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바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바쁘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이 아니라 갈급함을 보고 계시요. 우리가 진짜 갈급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가? 그리고 갈급함을 갖는 게 너희한테 맞구나. 갈급함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일으킵니다. 시편 42편 이번 주에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목말라서 물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는데
내 영혼은 주님을 못 찾아서 갈급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갈급합니다. 내 영혼은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해서 갈급합니다. 시편 42편의 이 긴 말씀이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가진 자가 그런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적들한테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갈급함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그 갈급함이 내 영혼한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왜 낭망해? 왜 불안해?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을 영혼을 위한 갈급함으로 바꿀 때 광야를 보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늘에 항상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뭐만 볼까요? 먹을 거를 찾아야 되는 자들이 뭐만 볼까요? 제가 옛날에 땅 잘 보고 다녔습니다. 땅 보고 다닐 때 어느 날 100원을 하나 주신 거예요. 100원을 주신 이후부터 제가 어떻게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안 보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10,000원도 줍고 20,000원도 줍고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운빨이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데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땅 안 보고 다닙니다. 이제 돈 안 주셔도 기뻐서 이제 땅 안 보고 다닙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떠올라 있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2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하시니라. 아멘. 원하는 대로 약속하신 겁니다. 배부를 거야. 배부를 거야. 근데 그 배부름 가운데는 시험이 있고 그 배부름 가운데는 우리의 갈급함을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원망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원망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없다. 왜 없냐? 왜 없냐가 아니라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없다 이 징그러운 인생, 진절머리 나는 인생이라는 것과 없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원망과 갈급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내 영혼의 힘이 되시고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육적인 것에 무익한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생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속의 희생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심을 누리는 복된 멜리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